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신약 성경 이야기.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무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레아 카나로 가셨어요. 카나는 전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지요. 그곳에는 왕실 관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지요. 왕실 관리는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어요. 그가 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달려와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했어요. 그가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종들이 대답했어요.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애원했어요.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나았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을까 봐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예수님 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세리는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지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세리를 동족의 반역자, 배반자라고 욕하며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테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마테오는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어요. 그곳에서 세리처럼 죄인이라고 무시당하는 이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이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 뒤에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어요.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끔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연못에 물을 휘저었는데 그때 첫 번째로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나아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38해 동안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어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연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안식일이라 물건을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분이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이 다시 물었어요.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그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몰랐어요. 군중이 몰려드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자 말씀하셨어요.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유다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 일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분이 안식일 법을 어기고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면서 당신을 하느님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나의 아버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그가 일어서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면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뻗어보아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손을 뻗자 놀랍게도 오그라들었던 오른손이 쫙 펴졌어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백성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더 미워했답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